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는 재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뉴턴은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해군에 입대하였지만 나쁜 친구들을 만나 타령했다가 붙잡혀서 노예 상선에 팔리게 됩니다. 15개월의 그 처절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그는 오히려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이제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유럽에 잡아다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배에서 읽게 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항해 중에 그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항해를 끝으로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뉴턴은 16년 동안 개인적으로 신학을 독학해서 목사가 됩니다. 뉴턴 목사는 후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 평생을 들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의원을 도와서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도록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늘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어느 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찬송가의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는 늘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존 뉴턴의 고백은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며 또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흥분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며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란 것은 본래 정해진 경계를 넘는, 그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을 죽었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였던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었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세상 풍속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유행을 따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바로 그것은 세상 유행을 따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배후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에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설명하고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4절에서 7절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본문에 보면 특별히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은혜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런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경이 오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단어들은 모두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에 대한 그 사건이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사건 이후에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연약하더라도,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천국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가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는 거저 받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제가 알고 있는 저와 가까이 교제하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즘 성경이 꽤 비싸서 이것이 거의 86,000원 정도 되는 성경인데요, 그분은 저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을 때 저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성경을 저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약 9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지불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구원이 거저 주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너무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은총을 값싼 싸구려 은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아야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은 놀라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도공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파는 그릇들이야 그냥 만들어지는 그릇들이지만, 그러나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그런 걸작품들이 나오기 위해서 도공들은 얼마나 수고를 하고 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작품들을 얼마나 많이 깨어 부셔버립니까? 제 아내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늘 그림을 그린 데다가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더 그리고 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추어인 제 아내도 작품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정말 걸작품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여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걸작품으로 지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존재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걸작품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 걸작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제 아내가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림 하나를 옮기고 바라보고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품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 중에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초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수비수였지만 아주 기술이 뛰어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영표 선수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이후에 이영표 선수가 유럽으로 또 선수 생활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그런 인기가 부담스럽지 않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제대로 소리를 내야 되는 것, 키보드가 제대로 소리를 내는 것, 피아노가 제대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그 물건을 만든 이의 목표입니다. 만든 이의, 그 물건을 만든 이의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그 걸작품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은 그린 사람, 그 만든 사람의 솜씨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비참하고 초라했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유명한 재직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이렇게 시찰하다가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 같은 그 종이 뭉치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공장장이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종이를 만드는 그 원료들입니다 라고 설명하자 여왕이 저렇게 더러운 것으로 종이를 만듭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이제 방문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여왕이 며칠 뒤에 이 공장장이 보내준 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편지지 묶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과 함께 공장장이 보낸 편지가 거기 있었는데 그 공장장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아름다운 편지지가 되어 여왕님의 궁전에 들어가듯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에베소 성도들, 이방 도시 에베소 가운데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남들의 주목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에 찬 음성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부족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들이었으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때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자긍심도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세상을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빚어가는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걸작품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